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은 로마서 13장 전반부를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가장 선한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부여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빚진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갚아야 할 것들을 갚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를 한다든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들, 그게 세상의 상식이라 여기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 정치 이념이 양갈래로 갈라져서 극단을 치닫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정책을 펴는 걸 보면 너무 격렬하게 거부를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가 로마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고 그 로마 수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포함된 로마 교회에게 그 편지가 쓰여졌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국가 안에서의 국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로보다 더한 사람은 요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독재라고 해도요. 그 독재자는 문제지만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사회는 안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그 독재를 타도한 다음에 직후에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딱 돼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돼요. 실례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모 대통령 때 사실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군사가 아니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검경을 활용해가지고 마구 잡아들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부작용도 있었어요. 정치적 부작용들, 사회적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진짜 조직폭력배 애들이 거의 뿌리가 뽑혀가지고 거기서 약간 시원함을 느끼는 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불만족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바탕에 있는 수많은 질서가 사실은
내가 굉장히 거부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냥 무정부주의로 가는 것도 나쁘고요. 마냥 국가에 복종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력의 구조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무형의 법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내려주심 안에서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최고의 권력적 시스템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빚 얘기가 또 나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 이제 약간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국민으로서의 빚을 갚아야 하는 수많은 삶이 있죠. 그걸 깔끔하게 다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뭐예요? 다른 빚은 지지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회 안에서 니네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율법을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살다 보면 대출도 받고 꾸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죠. 근데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약속, 사회적 약속이든 개인적 약속이든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였는데 그 집사님은 직업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분이 주는 어떤 그 광고지를 저희 아버지가 들고 오시는데 거기 보면 어떤 때는 무슨 박사, 어떤 때는 무슨 전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서로 번쩍번쩍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하는 거죠.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네, 사기꾼.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인에게 그런 걸 버젓이 주고 그걸 받아보고 영향을 받는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하고 사랑의 빚은 이게 형체가 없어요. 계약서도 없고 다 갚았다라는 완료된 어떤 표식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뭐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너무 커서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 갚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빚져서 그러니까 1달란트가 지금으로 치면은 몇십억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달란트라 그러면은 이게 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이죠. 왕에게 그 빚을 졌는데 싹싹 빌고 울고 간청하니까 왕이 마음이 녹아서 그래 내가 탕감해줄게.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한 거예요. 멱살을 붙잡고 당장 갚아라. 그 사람도 간청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은 한 100일치 월급쯤 되는 거예요. 한 3개월치쯤. 근데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못 갚는다. 당장 갚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에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부르죠. 너와 네 자식들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걸 다 탕감할 때까지 값을 치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왕은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탕감해줬죠. 근데 괘씸죄가 왜 걸린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로 비춰서 지는 이만한 거 탕감받았고 저 사람의 요만한 빚을 탕감해주지 못해서 그 난리를 피는 걸 보고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우리의 부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라는 생각. 아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랑해야 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상처받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충격과 또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고 떠올리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뭔가를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 서 있는 신경 정도를 억눌러서 그걸 조금 어떻게 넘어가게끔 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네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괘씸한 자를 쳐다보지 말고 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찢지 못할 빚을 진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 사람만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잘 인지 못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갔을 것 같냐 그랬더니 한 70몇 프로가 그럴 것 같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냐 그랬더니 95% 이상이 나는 갈 것 같다. 아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지가 무슨 마더 테레사보다 나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은 거예요. 아 그게 사람이라 100데나리온 빚진 자만 보면 야 저거 진짜 내가 어떻게 저걸 용서해?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원통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원수를 다 갚아주십시오. 그냥 그러다 저 사람 병 걸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기를 보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다가 아니고요. 마음이 그렇게 된다고. 그게 왜 안 되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잘났거든요.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의의가 그렇게 꽉 차 있으니까 저 사람은 못나 보이고 나는 잘나 보이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온전히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알수록 이 10,000달란트,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죄성을 내가 보고 내 안에 들어온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욕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심고 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려면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을 보면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일종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뼈대거든요. 아, 골격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게 살아있는 율법이 되려면 거기를 생명력 있는 살로 꽉 채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하지 말라라는 최저선을 보여주지만 사랑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최고의 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가리키시면서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누가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저들은 자기 의를 따라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보다 하나를 해도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라는 뜻이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꽉 채우다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만 있는 게 아니라 살로 거기를 꽉 채우는 겁니다. 사람은 손가락만 다쳐도 난리가 납니다. 손가락 피가 나면 어때요? 막 고통에 몸부림치죠. 근데 다른 사람이 투병 소식은 깜짝 놀라긴 하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거 잘 안 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사랑을 하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교회처럼 막 교회에 언제 와라, 뭘 해라, 뭘 내라, 뭘 얼마큼 해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부정, 내가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좋은 말씀이야.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근데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 시간이 좀 필요해. 여유가 아직은 없어. 자꾸 내일로 사랑을 미루는데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죠. 근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건 그 크로노스라고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결정적인 때, 기회의 때, 위기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적힌 건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긴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점점 앞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깰 때가 되었다는 건 몸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영적인 무감각,
도덕적인 태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상식과 안락함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이 세상의 것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모든 걸 보며 깨어있는 자답게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아니,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지. 어느 정도 즐겨야지. 아니, 종말이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종말이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데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그 결정적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항상 뭐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세요. 쏜살 같죠? 쏜살 같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거든요. 세상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바쁘게 보냈을 거예요. 핸드폰도 있고 즐길 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뭔가를 정보를 찾으려면 반드시 도서관에 가야 되고요. 뭔가를 배우려면 반드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세상이 넓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말하는 건 굉장히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쾌락적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그런 건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그것들이 세상을 망치고 파괴한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칭의. 여기 구원의 시작이에요. 완성은 언제냐? 영화.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옵니다. 그 과정을 뭐냐? 성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성화의 과정을 길게 살아가며, 짧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며 영화에 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예배 시간 전보다 지금,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건데, 신앙관이라고도 하고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줍니다. 시험이 한 달 뒤에 남았을 때랑 2주 뒤에 남았을 때, 일주일 뒤, 바로 내일일 때 마음의 태도가 바뀌죠. 애들 얼굴을 보면 점점 일거재림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주면, 시험 범위도 모르면 애들이 아무 긴장 마음 없이 있다가 바로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때가 가까이 온다. 계속 오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그냥 낮이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밤이 깊다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새벽이 가장 어둡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밤이 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음란과 폭력, 우상숭배가 가장 가득한 밤이 깊은 때는 역설적으로 새벽이 코앞에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동트기 전이 어두운 겁니다. 모든 범죄는, 모든 안 좋은 건 밤에 일어납니다. 대부분 그래요. 낮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세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바로 낮을 맞이하면 내 모든 더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어둠에 속했을 때의 나라는 사람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갑옷이라는 건 뭐예요? 전투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뭔가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꿈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전사가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뭔지 13절부터 쭉 나오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거는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즐기는 파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즐길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정신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부모님이 그늘이 못 되시니까 20대부터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됐거든요. 1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요. 힘들다 그래도. 20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사회적 상황도 있지만 알바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쾌락의 때가 되면 즐기러 갑니다. 강원도 같은데 요즘 여름에 가면 난리 나요. 쾌락의 성지가 됐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요즘에 중년의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들이 있대요. 근데 가면 불륜의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거기에 벌레들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모여드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삶이 공허해서 그래요. 삶이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정해진 삶의 루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는 이걸 하고, 이때는 이걸 하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10대는 이렇고 20대는 이렇고, 그래서 20 몇 살까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게 답답하게 보이죠, 요즘 시대는. 근데 반대로 그때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마치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는 것 같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때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오늘날을. 정해진 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뭘 고르든 이게 맞는지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오름을 찾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뭉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 정보를 자꾸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내게 맞아라는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류가 안 돼요. 부딪힘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이 나오죠.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성적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자기중시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툼과 시기죠. 이건 관계 파괴를 의미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게 다툼이에요. 다툴 때 보면
항상 그래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걸 얘기해요.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서양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있는 문화들은 다툼이 일어나면 일단 결투를 해요. 칼을 들든 서부는 총을 들든 니도 오라? 나도 오라? 그러면 한판 뜨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긴 놈만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 그럼 한판 붙어서 총으로 해결할까?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반드시 따져서 이게 판가름 나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아서 집에 갔다. 두고 보자 이러지. 아, 내가 졌으니까 이제부터 저 사람에게 따라야겠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따져야 돼요. 이 근원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그리고 내가 맞다는 자존심이 여기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시기는 어떤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배합하는 거죠.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앞에 방탕함, 술 취한, 음란 호색과 묶어서 다투는 시기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치우쳐지는 겁니다. 바울은 명령해요. 이 옷들을 벗어버려라. 이제 왕이 오시는데 언제까지 토사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 거냐.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이 빛의 갑옷이 뭐냐? 14절에 그 실체가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가장 강력한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요새 우리가 재판 상황들을 계속 보잖아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 틀어도 그게 맨날 알고리즘에 섞여가지고 요즘은 잘 안 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질리니까 처음에는 관심 있어서 봤는데 아주 중요한 상황 아니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판사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걸 그 옷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신분을 보여주는 게 옷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복을 입으면 판사의 권위가 생기고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 군복과 계급에 만든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차도에 아무 옷이나 입고 호루라기 불면 사람들이 신고해요. 이상한 사람 있다고. 근데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 어때요? 자가 서죠. 네. 옷이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죄성이 마구 드러나고 그 죄성으로 나를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건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생각하며 노력하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웃긴 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경찰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 봐요. 근데 대부분 경찰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네. 알고 봤더니 경찰이더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경찰복을 입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이 다르죠. 요새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격 사건들 있잖아요. 그 연방 뭐 이민 단속 요원들이라고 하죠. 아이스 요원들이라고 하는데 그 총격 사건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들 복면 쓰고 있어요. 복면 쓰고 있어요. 차에 차 번호가 없어요. 보면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 사람들이 정당한 사람들이면
제복을 반드시 갖춰 입고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는데 그런 총격 사건이 일어나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심지어는 잘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을 구속시켜 잡아가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잡아갔는지 그 사람의 이름, 얼굴, 어느 기관에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반듯한 제복을 입히고 이름을 붙이고 캠코더를 여기다가 달고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면 훨씬 문제가 덜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반드시 입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한다는 건 프로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계획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도 여러분 우발적으로 한 거랑 계획적으로 한 거는 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싶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데 항상 술집이 있는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술집이 없는 데로 가게끔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계속 술집 앞을 지나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언젠가 먹겠다는 얘기죠. 내가 잘 짓는 죄들이 있으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두는 건 어떤 거예요? 도모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잘못을 반복하겠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싹을 잘라버려라. 내 자아가 먹고 마시는 먹이를 공급하지 말아라. 정욕이 틈탈 기회를 원천 봉쇄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과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를 확인해 봤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세금의 빚도 있고 사회 질서에 대한 빚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할 수 없었던 과정을 통과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어느 날 아이들이 떠드는 노랫소리였는데 들고 읽어라 라는 부분에 갑자기 확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집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게 나왔던 게 오늘 13절, 14절이에요. 방토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의 검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 심장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침상에서 일어나야 돼요. 은밀하게 즐기던 어둠의 잠옷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는 내몰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죄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는 패배자의 삶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쟁터에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갑옷과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이 세계,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갚아나가며 자신을 위에 세우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불평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그걸 갚아야 할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의 날, 낮이 가까이 왔음을 가리키는 증표임을 생각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